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날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먼저 나와서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돛을 꼭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건물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이 수록된 이 잠언 11장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며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1장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먼저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려면 부득불 재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경제활동을 이 재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고 누리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 무인도 같은 데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자연이 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든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 주는 것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태초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은 최초에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에덴에 있을 동안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느 날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될 때 이제는 땅을 일궈야 하고 사냥을 해야 하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 물질, 그리고 그 재물이 필요한 삶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이 재물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 외에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물질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쓰럽게 보이겠죠. 그리고 정작 실제로 가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이 고통과 눈물의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정작 비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은 오히려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육적인 재물에 연연하는 삶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최고가심에 감사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라요. 다음에 29절에 말씀 보시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이라는 어떤 소득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어떤 소득이 자신의 집을 해롭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이 말은 원래 자기 집을 슬프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슬프게 하겠습니까? 가장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장기만 부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욕심만 위할 뿐이지 가정도 자녀도 심지어는 자신이 부리는 일꾼들의 급료까지도 생각지 않는 참으로 악독한 이기적인 그런 이기적임을 넘어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소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바람에 날리는 허망한 것이 되어서 아무 소식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는 오늘 말씀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부리는 자도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결국 모두에게 신뢰를 얻고 지도력 또한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실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관리해온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더 주었고 1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어리석은 종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뺏어가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본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났지만 가정을 잘 돌아보고 좋은 본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미련한 사람은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자손이 남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과 질병은 후손에게 전달되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의로운 모범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길 바라고 그래서 선한 유선들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또 함께 주님 앞에 감감해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30절을 보시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로 하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이런 사람은 사람을 얻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열매가 선악과라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서 이런 율법에 따라 바르게 살았지만 교만하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선악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의롭고 거룩하셨지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며 사망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죠. 바로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삶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31절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땅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와 죄인은 더더욱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응이란 좋은 의미는 보상을 말하고 나쁜 의미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행한 대로 보상하시고 갚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주실 것이고 반대로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삶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로서 영원한 영광과 보상을 상속받는 그래서 오늘 또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모든 이들을 살피고 돌아보아 나눠주고 흘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베풀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그런 만족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풍성함을 사모하며 바라며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 사모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부족하지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탐험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에 있어질 모든 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